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R&B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 전체의 결론이자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함으로 듣길 원합니다. 1장에서 12장이 주로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였다면 13장은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무너짐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워졌지만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마음의 성벽은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였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주차 문제로 가족 간의 작은 갈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마음의 성벽은 하루만 해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연약함을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모세의 책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이 가리키는 본문은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을 의도적으로 배치합니다. 이방인과의 분리를 명령한 신명기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 13장의 개혁들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강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개혁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즉, 느헤미야는 감정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행한 두 가지 개혁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개혁, 두 번째는 무너진 예배 질서를 회복하는 개혁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1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도비야가 성전 한가운데 큰 방을 차지하고 머물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조롱했던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 성전 깊숙한 곳 한가운데 큰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방의 원래 용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5절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가장 거룩한 공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 한 사람의 사적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도비야의 살림을 방 밖으로 던져내고 그 방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위 제사장들과 결탁한 권력 구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단호하게 제거했습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기억하며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에 느헤미야는 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을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무너진 예배 질서를 회복하는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자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뿔뿔이 흩어져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서인 레위인의 섬김이 무너지고 예배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성전이 버려졌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를 회복시키며 성전의 행정을 정돈하여 예배 질서를 회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존 칼빈의 기독론에서 말하는 가시적 교회의 특징을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가시적 교회의 회복이라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가시적 교회의 두 가지 본질, 즉 말씀의 순수함과 예배 질서의 회복은 느헤미야가 행한 개혁 전체의 중심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이 교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실제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공동체를 순종으로 이끄는 구조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개혁을 행한 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고 모든 일을 마친 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 문장이 그의 신앙의 방향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사명을 감당한 뒤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마음의 벽은 단 하루만 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참석에 의의를 두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R&B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모습대로 죄성 가득한 모습으로 퇴화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서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말씀으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말씀으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날마다 쇠약해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의 작은 순간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라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